우리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는 오늘 본문 한 장을, 요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고 세상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이 땅은 기다리는 삶이다.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학생이 시험 치고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마음이 초조하겠죠. 뭐 자기가 시험을 잘 봤으면은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즐기며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혹시나 잘못 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학창 생활이 어려움 당할까봐 조마조마한 그러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새 생명을 기다리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아빠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손자든 손녀든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 연속 속에 살아가는데, 결국은 기다림은 두 가지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보세요. 풍랑 가운데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시다림이, 그 빨리 풍랑이 꺼지고 바다가 잔잔해져 가지고 육지에 상륙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다림이 14일이 아마 14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다가 통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걸렸어요. 그 패스포트 내놓으래요. 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갑을 내줬는데 그 안에 미국의 수표도 있었고 미국의 면허증도 있었어요. 야, 너는 여기에 여행 왔다고 하면서, 방문 왔다고 하면서 미국의 수표가 있어? 또 미국 면허증이 있어? 너 거짓말 아니냐?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요 3시간인가 4시간 그냥 그 입국 심사 방으로 끌려가가지고 몸수색 당하고 짐 다 풀어서 검사받고. 그럼 바깥에서 지금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항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니 다 나왔는데, 그 비행기 탄 사람이 다 나왔는데 내가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수속 사인이 다 끝나가지고 불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 비행기에 왔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내가 여행을 온 그런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그러면 너가 여기에 며칠을 있기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일 다 보겠다. 한 달을 딱 찍어줘. 그래가지고 4시간 후에 나가니까 가족들이 그냥 다 지쳐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식은땀이 났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마 4시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한 거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얼마나 시간이 더딘지를 몰라. 마치 이 14일이 한 14년 되는 이런 시간 속에 사람들이 거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 내가 평생 다 쓰고도 다 못 써. 우리 자녀들에게 줘도 우리 자녀들이 다 못 써. 그러한 정도의 내게 응답이 확실하게 온다. 그러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거 다 해결되는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요, 날릴 이유도 없어요. 뺏어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14일에 암흑과 같은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붙잡으라 이 얘기 아닙니다. 주일 강단 하나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응답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27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는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왜? 이삭이 죽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진짜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이번에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따라가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스케줄을 바꾼다니까요. 다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배에 탄 270명 누구에게 붙였다고? 바울에게 붙여버렸어요. 예.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제 육지가 좀 드러나니까 제가 그때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작은 배 타가지고 살아서 도망가려고 딱 통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76명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배에 갈아타고서는 육지로 나가면 살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창세기 6장 14절 정확한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물로 쓰림 받았어요. 다 쓸어버림 받았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쓸어버린다고 그러지 어떻게 사람을 쓸어버린다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출애굽기 3장 12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게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음식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이 음식 먹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내 지금 현재 문제만 해결되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뭐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올 건데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란 단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 이 문제는 구원 받아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평생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침내 사람이 다 구조되니라. 이 마침내 이 말은 아주 뭐 쉽게 뭐가 해결된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과정 속에 드디어 그것이 임박했어요. 그때 마침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속에서 드디어 마침내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27장 33절에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 바울의 문장의 솜씨가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우리가 한번 14일 못 먹고 한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멀미 해봤어요? 자동차 멀미. 지금도 뭐 조수석에 타면 멀미하는 분들 계셔요. 내가 운전하면 멀미 안 하는데 조수석에 타고 다른 좌석에 타면 멀미하는. 그래가지고 뭐 귀띠에다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저는 멀미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멀미보다 더 못 참는 멀미가 뭐 배 멀미예요, 배 멀미. 배는 완전히 사람 죽인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풍랑으로 인해서 배 멀미에다가 거기에다가 완전히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어. 이게 지금 배가 침몰되면 다 죽는 거야. 이 파도가 치니까, 태풍이 부니까 이 파도가 얼마나 셌겠어요. 이게 배가 얼마나 철렁거렸겠냐고요. 아마 다 토해냈을 거야, 배멀미한 사람들은. 진짜 죽다 살아나는 거죠. 그것도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음식 먹기를 권해요. 이 음식이 다른 음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너희 구원을 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를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질문이 있어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그 쉼이 진짜 힘이에요. 그거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요 짐을 누군가에게 딱 맡겨버리면은 내가 무거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 것 같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혼과 영과 이 혼영은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혼과 영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내가 또 은행에 비밀번호 잃어버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신분증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이 사람이 나다라는 걸 확인해 은행에서 새롭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삶이
번거롭고 힘든 삶이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앞에다 내가 정말 믿는 성도가 됩시다 하려다가 그냥 믿는 성도가 됩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내게 그 말씀의 능력 안 나타나요. 믿을 때.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면서 276명.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끌고 가버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바울이 죽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죽을 환경인데 죽질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황제 앞에 로마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이, 그런 보장된 인생이 확실하다면은 우리에게 지력과 같은 이 진짜 풍랑과 같이 아무것도 못 먹고 14일 동안 죽음의 여망도, 이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망도 없는,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이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236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냥 산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죠? 그대로 말씀 성취되어진.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내가 안 믿고 자꾸 사람의 말 듣고 어떤 환경에 내가 속아서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안타까운 삶이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참빛교회 또 이 영상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들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참 명화 중에 명화 아닙니까? 세계 최대 호화여객 타이타닉이 첫 항해를 하는 1912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배는 캐나다 동쪽 뉴질랜드 섬 부근에 이르기 전까지 5번 교신한 거예요. 이 빙하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6번째 마지막 교신을 하는데 빙산이 떠내려오니까 밖을 좀 내다 보면서 운전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6번째 교신이 끝났어요. 근데 이 선장이 엄청나게 교만해요. 이 배는 하나님도 부실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배는 부실 수 없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교신이 왔는데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 속도 그대로 그냥 유지해요. 그러다가 35분 후에 그냥 큰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되잖아요. 2224명 중에 710명만 구조됐어요. 나머지 1514명은 그냥 그 차가운 물에 수장되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놓치면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든든한 배고 호화로운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암초에 부딪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빙하를 보면서 바깥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교신하면서 그렇게 운항을 해야 되는데 배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자부하면서 그냥 막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조심해서 몰아야 돼요. 제가 웨쿠스 타다가 요즘 저거 타고 다니는데 소리가 많이 나요. 그 우리 이정래 집사님은 디젤 차예요. 제가 한번 타봤는데 시동 걸고 얼마 안 돼서 타니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좀 오래 타면은 이제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타다가 저거 타니까 탱크 모는 기분이죠. 좀.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살리는 말씀인데 나에게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절대로 없죠. 모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은 그 비의 수해 예방을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런데 뭐 대책 없어요. 지금 비는 옛날에 오던 비하고 게임이 안 돼요. 집중으로 쏟아지니까 하수구 자체가 지금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다 역류돼 버려요. 그런 낮은 지역은 다 침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면 안 돼. 아무리 호화 여객선이라도 암초에 부딪히면 그냥 침몰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언약으로 꼭 붙잡길 바랍니다. 마침내 사람이 다 구조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았더니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